네, 포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포도 많이 드셔봤습니까? 올 여름 들어와서? 어린 시절에 주로 포도밭에 가는 것이 동네나 특히 주일학교 때 그 신길동에 살았는데 안양에 포도밭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안양 가가지고 수영하고 만안과 풀장 이름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 신길동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은 그런 아름다운 풀장이 있고 끝나면은 거기 딸기도 있었는데 포도밭, 딸기밭 또 가끔 여기 소사나 역곡에도 왔어요. 소사는 뭐가 유명하죠? 복숭아. 근데 거기에도 보면 소사나 역곡 주변에는 포도, 또 복숭아, 딸기 이런 것도 더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편 80편 8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상징 비유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뭇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내가 또 뭐 있습니까? 8개 정도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비유적인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모든 것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탄식의 말씀이 나와요.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아주 극상품 좋은 것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참나무인 줄 알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지만은 그런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 율법주의는 구약을 믿지만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구약대로 살지 못하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가야 할 구약의 삶을 올바로 살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태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떻게 한다고요? 3층, 7층, 10층 누르는 걸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눌러달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데 손오라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구약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거는 이 안식법, 안식을 법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율법과 세상의 헌법은 다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가는 건데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곁길로 가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는 이런 굳어진 마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서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에 성전이 이미 장사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성전뜰에서 막 휘둘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무슨 죄에 해당해요? 기물파손죄 해서.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종교 원무 방해죄에다가 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크게 걸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 전을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그 성전 자체가 장사화되었기 때문에 도둑의 소굴이 되었도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하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강도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항상 그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동행, 상호대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듯 주님께 꼭 붙어서 살자, 그런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많은 신앙의 훌륭한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갔지만은 특별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해서 하늘나라에 그대로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시어머니를 붙잡고 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시어머니의 그 신앙, 그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이방 땅에 살던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없는데. 그러나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붙잡고 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다 구분하시죠?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물. 병 고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모하기도 하지만은 선물이에요. 은사입니다. 그럼 어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선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인 사람들하고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 사랑이 어려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원수 사랑까지 가요. 원수 사랑. 쉽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서 창을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모른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경남 합천에서 오두막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재 장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 책도 한 권 나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장애인들과 죄수들과 주로 살았는데, 처음에는 출판사 사장으로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그저 글 쓰기도 하고 또 책을 내기도 하는 그러한 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30대 초반에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 예배를 드리는 때에 자기에게 항상 이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별로인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장애인들, 능력 없는 사람들, 범죄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맴돌고 가슴에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생각하기를 교도소에다가 내가 하나의 그러한 잡지를 만들어서 보내자. 그래서 신앙 잡지를 만들어서 교도소에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잡지를 계속 무료로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잡지를 잘 읽고 교도소에 있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내가 꼭 나가면은 사장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을 좀 시켜달라,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는데 등록금을 좀 대달라, 별의별 사람들 다 찾아. 그러면 저도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밤에도 전화 오고 막 정신없어서 자기 생활을 이루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역인가 보다 하고 자기 주변에, 출판사 주변에, 부산인데 부산 주변에다가 방을 한 6개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 취직하게 하고 기술 배우게 하고 여러 가지 길로 인도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경남 합천에 가서 땅을 조그만 곳에다가 아예 그냥 다 같이 살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두막 공동체를 이뤘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놀라운 이런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먹고 자면서 공부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노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순화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3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 살롬, 서로 간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개인 간이나 직장이나 가정 다 할 것 없이 친척 간에도 국가 간에도 싸우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평화의 삶이다. 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 야고보서에서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재산, 소와 양과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다 죽었습니다. 자기도 병들고 번뇌가 나고 또 아내로부터의 저주를 받고 정말 오갈 데 없는 고독하고 가련하고 쓸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성경에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고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당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 친절한 성품, 다음에 양선, 선함, 충성, 성실, 충실, 온유. 온유는 길들인 야생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것. 이것은 성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먼저 화부터 내는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듣고 서로 얘기 나누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꾸 연습을 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말문을 끊지 말고 대화하고 서로 평화롭게 이루어가는 이러한 그 온유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이러한 방탕 또한 과도한 것에 좋은 일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이 절제 이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기도문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쌓아놓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그러한 사람은 과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것이 뭐 꼭 한 끼만 남겨놓고 다음날 한 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주님 안에 붙어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또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만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